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면서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의 문구를 잘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구를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의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큰 프레임,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한 주는 눈 뜨고 하고 한 주는 눈 감고 하고 그렇게 한번 교차적으로 한 번씩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눈을 또 뜨고 있으면 못 외웁니다. 안 외워지는 게 문제가 되니까 한 번은 뜨고 한 번은 감고 그러시면서 의미도 살피고 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문구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위에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요, 그 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는 쭉 적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를 저 문구에서 잘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누구죠? 앞에 고백했던, 앞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저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였고, 그때는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길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 외에 우리 주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너무 많은 때이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은 돈, 생각, 사상,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3가지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3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3가지 직분을 다 한꺼번에 이루신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하나를 딱딱 끊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빠뜨린 게 예수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쭉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영찬의 이름은 주영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었답니다. 기영이 같은 이름.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국어 가자, 기영아 가자, 놀자, 순이야 놀자 뭐 그랬을 때 그 기영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모두가 다 이름이 좋으니까 예수, 구원자, 구원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 그러면 누구의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 낸 사람들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의 확장을 이뤄내시고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은요, 오늘 현실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앞날에 있을 문제, 그리고 영혼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구원, 그래서 근본적인 모든 구원을 완성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미문에 한 분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합니다. 한 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줄줄줄줄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고백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이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놀라운 이름. 그리고 여러분, 오늘 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놀랍고 뛰어난 이름이다,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 왜 놀랍고 위대한지를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파트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자, 이제 위에 부분은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이제 쭉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종의 형상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데까지 쭉 낮아지시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 파트를 볼까요?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시는 파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높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쭉 높이시는 장면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 낮아지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낮아지고 낮아져서 처절한 상태에서 멸망에 빠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는 단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높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진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좀 좋은 분, 희생하신 분, 감사한 분, 춤으로 기억하고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어버림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높이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따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신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둥켜 안으시고요,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부둥켜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오늘 우리를 데리고 함께 십자가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나는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안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십니다. 낮아지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신경 첫 번째 파트,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부분. 그는 맞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겸손한 자리에 오셨고 내 모든 걸 감사 안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암송할 때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저도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 낮아지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으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도 낮아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내가 내 고함 소리를 내는 데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요, 신앙 고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라고요? 낮은 장소입니다. 겸손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손을 들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가 결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는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네, 여기 여러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부활하셨다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나실 때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일어나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런 존귀한 자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는 존귀한 자, 말 그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 맞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하게 보입니까? 옆에 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 아줌마가 오늘 화장을 잘해 와가지고 내가 좀 그 시기하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보이고 나는 막 추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존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들은 보통요 존귀를 이야기할 때에 손에 주어진 걸 가지고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든지 좋은 직장이 있든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받아서 금수저가 됐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존귀한 자다. 보통은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소유를 가지고 존귀를 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를 논할 때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존귀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존귀하지 않은 자, 처절한 자, 낭망할 자, 절망할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존귀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건요, 우리 손에 뭘 쥐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내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손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내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